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이 교회로 말하면 뭐 교육관도 있고 마당도 있고 로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전도 당시 성전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에서도 성전인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그걸 여기서는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그래요. 나우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아주 거룩하고 거룩한 곳.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요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런 게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 말 많은 정말 문제 많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분열로 교회가 막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아주 성적으로 방탕해 가지고요. 아주 교회까지 막 음란의 문화가 막 들어오고 그런 교회예요. 우상의 재물 먹느니 마느니 그걸로 맨날 싸우던 교회예요. 지적으로 헬라 문화를 내 중심지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나 몰라요. 자기들이 최고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구약에는 이 지성소의 법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여 계셨어요. 거길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그 자리를 시은좌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 언제나 계시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안에 거하세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박효진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셨었어요. 아주 엉터리 집사였는데 8년차, 9년차 됐을 때 한 분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달라졌어요. 청송감호소 교도관, 거기는 이제 중범죄인들, 흉악범들이 가는, 거기 교도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그 흉악범 죄수들을 막 힘으로, 폭력으로 막 제압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술을 먹었고요. 담배도 하루에 2갑, 3갑을 피웠고요. 날마다 고스톱, 화투 치고요. 그런 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종갓집 종손이라 아주 유교 그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부인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변화시켰어요. 그 지역에 여고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여고를 거의 다 복음화를 시켰어요. 집사인데, 집사. 교사,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막 병도 낫고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나중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박효진 그때 그 집사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은혜 받게 하려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 박효진 집사님이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부인이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만났어요. 집에서 만나자마자 기선제압하느라고 이 박효진 집사님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는 내가 봤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 소리는 내가 못 봤다.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둘째, 담배 피지 말라는 데는 내가 성경에 눈 씻고 봐도 못 봤다.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세 번째, 고스톱 치지 말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성경에. 기선제압을. 성경 구절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그대로 지키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충만한 선생님이, 집사님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되물었어요. 집사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러느니라,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네가 성전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거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불교 신자들도 아주 신실한 신자들은 절에 갈 때 목욕 재개하고요. 어떨 때는요
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간대요. 절에 갈 때까지. 입을 열면 자꾸 안 좋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불교 아주 골수들은 알 거예요. 수건을 물고 그러고 가. 여러분, 입으로 쓸데없는 얘기 하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수건 물고 오세요. 몇 명 있잖아, 우리 교회. 몇 명 있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다 술을 막 들이부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술 속에, 막걸리 속에 둥둥 떠다니지 않겠냐. 그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 술독이 된 이 안에서 어떻겠냐.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박효진 집사가 엉터리 집사인데도 그 말이 되네. 말이 돼.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라, 피지 말라. 성경에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다가 막 담배를 하루에 2갑새가 펴대면 이 지성소가, 성전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숨 막혀 죽을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 되네. 그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봐라,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 그 안에 들어가서 불만, 아론의 아들들이 불을 다른 불로 피웠다가 거기서 직사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날 그 하루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 성전이 가서 화투판에 앉아가지고 화투 치고 앉았.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되겠냐. 그 말이 되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갔대요. 근데 밤늦게까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 말이 되네. 맞네. 그러네. 그러고 잤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뭐 이분이 막 기도회를 하고 막 뜨거운 불이 막 임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 청송가무소에 갔는데 옆에서 누가 담배만 피워도 냄새만 나도 막 토할 것 같고 견디질 못하고, 누가 술 마시자 술 얘기만 들어도요 막 그렇게 싫더래요. 그 가무소에 흉악한 중범자들 계속 사고 치는, 여러분 교도관하고 막 대치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눈을 막 바늘로 꼬맨답니다. 자기 눈을 막 배를 갈라갖고요, 창자를 여기다 걸쳐 들고서 동해물가 그러면서 다닌대요. 이 교도관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흉악범들. 그러니까 하면 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고 막 폭력으로 제압하고 막 이랬던 그 죄수들인데, 여러분, 그러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자기가 막 그렇게 두들겨 패고 폭력으로 제압했던 죄수들을 보니까 막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해서 막 눈물이 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 죄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죄수도 따라서 울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180도로, 이 말씀 때문에 180도로 바뀌어가지고요, 그 흉악범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서 그들을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구치소로 옮겨서 사형수들, 여러분, 사형수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10몇 명씩 죽이고 막 이러고 사형 선고받고 온, 그 당시엔 사형 집행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들을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거의 90% 이상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고. 이 박효진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되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16절을 먼저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중심이에요.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고요,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요, 평생을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요,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성전을 그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 지방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언제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성전 쪽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의 머리를 세계 어디에 있든지 무덤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합니다. 세계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유대인은 어디서 죽었든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한다고. 철저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경외심, 두려움의 상징.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근접도 못해.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그래가 뜰이 맨 겉에 자리에서 구경만 해. 근데 그 이방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지성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폭탄 선언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령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당, 예배당, 정확한 언어로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지금은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여기 거하 계세요. 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임하여 계세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건물도 넓은 의미의 성전이다. 그래서 왜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냐 막 그런 거에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언제나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다른 건물하고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지금의 성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하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떤 침례교에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는요 물에다 이렇게 완전히 침례를 하잖아요. 완전히 온몸을 다 물에다 담근 다음에 잠근 다음에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강단에 침례탕이 있어요. 조그맣게 물을 거기다가 받았다가 거기서 이제 물 속에 침례 세례식 때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침례교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한 청년을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자꾸 오른손을 이렇게 물 밖으로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러냐고 자꾸 물속에 다 집어내야 되니까, 다 침례받아야 되니까 자꾸 오른손을 집어넣어도 자꾸 빼더래. 그래서 침례하다 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 손까지 다 집어넣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왜? 사실은 제가 소매치기입니다. 이 손까지 침례받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요거만 내밀고 침례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하여간 책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면 옛 생활, 나의 옛 성품,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우리가 어느 부분만, 요 부분만큼은 좀, 요 부분만큼은 덜 죽고, 요 부분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요 부분만큼은 좀 세례 안 받고, 요 부분만큼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고 남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한 구석만 지성소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우리 자신, 몸과 마음, 생각, 우리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물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면 죽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여행을 했잖아요. 철저히 성전 중심, 성막. 당신은 성막이라고요, 성막. 철저히 성막 중심.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무를 때는 제일 먼저 성전이 전 중앙에 성막이 딱 섭니다. 레위 지파가 그 지역의 제일 정중앙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세 지파씩 딱딱 자리 잡아. 성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이동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성전이 짐을 꾸립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래갖고 법궤가 제일 앞장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지파가 대열을 갖춰가지고 그 법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성전 중심. 머물러도 성전 중심, 길을 떠나도 성전 중심. 언제나 성전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언제나 우리가 성전 중심, 성령 중심,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전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배경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음란 문화가 가득 찬 지역이고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신전이 크게 있고요. 거기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의 주민이 한 10만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창기들이 온 도시를 다 음란으로 뒤덮었고요. 그리고 부와 그들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 문화를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 초청해서 강연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적인 어떤 이 교만을 즐기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니까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화가 들어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자꾸 분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그렇게 갈등하며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당짓고 이거는요 100%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혹시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내가 친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마귀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을 갖게 만들어요. 서로 당을 지켜 만들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게 만들고 끼리끼리 자꾸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당을 나누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뭐 막 담 쌓고 막 당 나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렇게 좀 못마땅하고 우리끼리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 사도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해서 당을 짓고요. 음란 문화가 들어오고요. 또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이런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말로, 생각 속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폭탄 선언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야. 죽일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나 너희가 잘 알지? 너희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멸하실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회복이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걸 회개하고 돌아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이제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창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북한 응원단들이 와서 이제 응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 언젠가 응원단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현수막에 김정일 그 살아 있을 때 김정일 그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들을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근데 그 북한 응원단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 장군님 사진을 저기다 저렇게 놓았다. 근데 마침 비가 왔답니다. 비가 오니까 그 현수막에 있는 사진이 비에 젖을 거 아니에요. 막 울더랍니다. 우리 장군님 사진이 비 맞는다고. 그리고 사정사정 해갖고 그 현수막을 떼가지고 돌돌 말아갖고 품에 안고 가더래요. 우리 장군님 비 맞는다고. 제가 여러분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비난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쇼를 한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지도자의 사진이 비 맞는 거를 보면서 울고 품에 안고 떼갖고 가고. 여러분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지도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지성소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냐?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청년 때 얘기가 있어요. 청년 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랬더니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교인이 하나도 안 왔더래. 그래서 새벽 기도 하려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하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배당 가운데 장로님,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 그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걱정이 돼서 이 장로님이 일찍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이 지붕이, 현찮은 지붕이 함지박 그런 걸로 돼 있는 막 새들애는 거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 장로님이 올라가 가지고 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철사 가지고 벤치 가지고 가가지고 망치 가지고 안 되더래요. 비는 막 억수같이 하죠.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창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릇, 하여간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양동이 뭐 이런 걸 다 갖고 와가지고 받았는데 그것도 비가 워낙 많이 오고 많이 새니까 안 돼. 다 넘치는 거야.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가운데, 마룻바닥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일 놈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 집은 미리미리 다 손봐가지고 비 하나도 안 새게 해놓고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다 비 새게 해놓은 이 죽일 놈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이 교회 예배당,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이 교회당 예배당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당. 지금은 뭐 물이 새든 지저분하든 쓰레기가 있든 아무 상관없죠. 마음 편하지. 그렇게 마음 편하니까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요,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막 교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페인트 칠 뭐 전부 성도들이 다 했죠. 네? 여러분, 그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80이 넘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 자기가 20대 청년일 때 그 장로님 교회 사랑하는 모습, 그게 지금도 6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거 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낱 그 예배당, 건물, 시골교회, 그 건물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장로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